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절, 6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 받고 다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하는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전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야말로 개가천선하는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화를 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대적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각 사람의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도 하고 정말 내 안에 그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열정이 있었는데 과연 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수련회 가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은혜 잘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생각만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물론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과연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돌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밭이라고 하면 그냥 밭에 흙 속에 돌이 조금 있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돌밭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보면 흙이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흙 속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돌이 너무 많아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에서는 곧 싹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이 싹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은 즉시 곧 예상한 것보다, 정상적으로 싹이 나오는 것보다 싹이 더 일찍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즉각적으로 아주 싹이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더 은혜를 잘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싹이 즉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싹이 더 빨리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도 잘 받고 큰 기대감을 줍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잘 받는 은혜파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잘 받으면 좋은 일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할 때 실제 나에게 그 말씀을 위해서 어떤 값집을 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삶에 이 말씀에 따른 값지불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말씀을 은혜롭게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후에 곧 싹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잘 받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뭔가 큰 헌신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실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될 그때가 되면 은혜를 쏟아버리고 아무런 그 일을 해야 될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열매가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이제 계속 눌림이 되고 나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고 또 넘어지니까 어떤 기대감을 갖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자신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서도 은혜는 분명히 잘 받는데 실제 행동과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실망하고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곧 싹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 위로만 자랍니다. 식물의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뿌리의 기능은, 뿌리는 이제 뿌리를 통해서 수분도 빨아들이고 또 흙에 있는 양분도 빨아들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너무 약하고 뿌리가 없으니까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내 삶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열정적이고 그 모습만 보면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신앙의 이 굴곡,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은혜는 잘 받는데 너무 쉽게 쏟아버립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밭의 특징은 또 한 두 번째는 이 돌이 뿌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본 길가밭은 누가 봐도 길이 그냥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새들이 그 열매를 주워 먹고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는 거 사람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은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흙이 덮여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돌이 깊숙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앞에서 본 대로 길이 딱딱한 것은 문제가 드러나니까 나 스스로도 이런 나의 문제 예수 믿고 내가 신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내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게 문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그 무의식 속에 나의 어떤 성격이라고 말하고 나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내 삶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나도 때로는 잘 모릅니다. 진짜 나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들은 대로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또 잘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감, 죄책감 이런 것으로 괴로운 신앙을 하게 됩니다. 나도 금방 이 말씀 그대로 뜨겁게 은혜 받고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큰 기대를 했다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계속 이것이 건드려질 때마다 내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여지없이 또 내 자신이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돌과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믿고 싫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에게 큰 아픔을 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뭔가 닮은 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학생들을 도와보면 집에서 가정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그 학생은 권위자와 리더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아니면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어떤 한 여학생은 가정 안에서 오빠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같이 훈련받고 있는 다른 형제만 보면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들고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그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이 문제만 만나면 계속 불편하고 예민해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밭의 특징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해를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햇볕은 식물이 자랄 때 꼭 있어야 됩니다. 식물은 낮 동안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빛을 흡수해서 식물이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또 산소를 냅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서 자라는 식물은 밑에 돌이 막고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비치면 분명히 햇볕은 좋은 것이고 양분이 돼야 되는데 이 돌이 가로막혀 있는 이 식물은 결국은 해가 뜨면 타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받고 나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갑질을 해야 될 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 말씀과 반대되도록 오히려 말씀을 배반하고 넘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을 때,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행해야 될 그 사건 앞에서는 여지없이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와 전혀 다르게 분명히 이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말씀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다르게 나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나에게 미리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상급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알고 있는 말씀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경험한 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내 말씀 같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셀에서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려고 하면 나에게 경험하고 내가 능력으로 체험한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내 삶,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만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무너지는 바로 나의 신앙의 그 발목을 잡는 이 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말씀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지식의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이론은 많은데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결국은 그냥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굴복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거기에 그칩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를 지는 갑질이 없는 이러한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계속 무너집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삶에서는 약한 것입니다. 돌과 같은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 문제를 만날 때는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듭니다. 내 안에 아직 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돌, 바위 덩어리와 같은 이 문제,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상처를 해결한 받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또 다 갚아주고 4배로 갚아주고
아주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것은 돈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돈이 최고야. 돈에 대한 그 가난에 대한, 돈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 사랑받지 못한 내 안에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거절된 마음, 나는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상처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고자 찾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돌밭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돌밭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죠. 내 안에 돌과 같은 이 상처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면 안 받았겠죠. 그때 그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갔으면 상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가 되고 이것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해결이 된 것처럼 더 흙을 덮어서 감출 수는 있지만 이 돌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과 같이 오래되고 굳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들이 내 이 상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자꾸 거리를 둡니다.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줄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내 자신을 다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 더운 시간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더위에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더위에 지쳐서 혼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 좀 달라고 말을 겁니다. 도움을 달라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오히려 물을 주지는 않고 예수님을, 그 더위에 지쳐있는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긍휼을 여기거나 물 줄 수도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상처를 품고도 열심히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즉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해결되지 않은 돌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실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랑 때문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라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심판할 것 같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도 때로는 잘 거절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그냥 원하는 것을 다 자꾸 해주게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죠. 아직 내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신앙도 열심히 하고, 두려움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좋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섬겨주면 정말 기쁠 텐데,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이 상처로 인한 거절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할 때는 아직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열심과 노력으로도 내 안에 깊은 곳에는 자유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는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단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주 고통을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낄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단정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아픔,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너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들고 주님께 나가면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배척받고 거절받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나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이 돌과 같은 이 문제,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그냥 더 깊은 곳에 감춰두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픈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상처, 죄 문제, 이것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이런 상처와 실패와 고통,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감춰놔서 덮어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아무도 받아줄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 상처 아픔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나의 이 상처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돌과 같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갚아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상처를 곱씹을수록 사실은 내가 더 아픕니다. 계속 상처를 내가 계속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품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당하고 내가 어둠의 길, 그 망하는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 돌과 같은 문제를 품고만 있다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이 문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의 그 어떤 상처나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형편, 또 나의 부모님, 과거의 어떤 어려운 그 상황들, 나에게 일어났던 그 아픈 그 기억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성령의 인물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에 의해서 요셉은 결국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가 바로 그 종으로 내려가는, 완전히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너무 충격적인, 아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장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가 제일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만약 그 애굽에 가서 형들에 대한 복수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복수를 품고 살다가 요셉이 먼저 화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싸우고 세상을 탓하고 한풀이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도움을 구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요셉이 고백하기를, 형들 당신들이 왜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지도새도 모르게 형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들, 형님들과 우리 온 가족을 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비록 팔아버렸지만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나를 그 상인들에게 팔 수는 있지만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나는 형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나는 망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보다 더 높이셔서 바로에게 아버지같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 애굽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이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형들을 상대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요셉은 보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과거의 실패,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삼켜버리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그 나의 인생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요셉에게 그 믿음대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러한 돌박과 같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고 그냥 두면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곪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은 그걸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상처가 바로 내 영혼의 기운을, 진액을 다 마르게 합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내 영혼의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사람들과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열심히 그 지금까지 쌓아서 좋게 유지되었던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 나의 상처,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가 그 열매가 끝까지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나도 상처받아서 그것이 괴로웠는데 나도 똑같은 상처를 나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돌과 같은 문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그 사람에 관한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들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계속 눌림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용서하겠다고 분명하게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아직 내 마음에서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용서를 구분해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그러한 감정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도 아직 내 마음에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자꾸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 감정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다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자유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힘든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고 용서를 선포할 때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용서할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돌과 같은 문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 돌과 같은 문제, 감춰둔 문제, 먼저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과거의 이러한 실패, 아픔,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기회가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얻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을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돌과 같은 문제, 이것을 들고 주님께 나가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 기쁨과 자유를 얻고 놀라운 회복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